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마을 창고 앞에서 주로 모여서 놀았습니다. 무슨 놀이를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은 편을 가르는 것이죠. 편을 먹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아이들이랑 놀 때에는 누구랑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놀이의 승패가 어느 정도 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네마다 좀 잘 노는 형아들이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아들하고 한 편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어서 어른들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될까? 내 편은 누굴까?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되나? 내가 어디에 줄을 대야 되나? 내가 누구랑 편을 먹어야 되나? 어른들의 세계에도 아이들의 놀이터 마냥 똑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 마을 창고 앞에서 뛰어놀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저 형이랑 같은 편 먹으면 이긴다. 그렇게 나에게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내 편 들어주는, 내 편이 될 만한 어른 세계에는 찾기가 힘들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니까 나 참 든든하다.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어른 세계에서는 형성하는 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내 편이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이 다윗의 집에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왜 찾아왔느냐 하면, 지금 이 왕,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감을 세워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찾아가서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이 이새가 좋죠,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남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을 쭉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소개를 시킵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인을 안 줘요. 이 아이에게 지금 왕이 될 상이다, 기름을 부어라,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제서야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면 딱 그런 뉘앙스예요. 아이고, 막내가 있긴 하지만 저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새의 말투에서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다른 형들 다 소개시켜줘요. 아이고, 이게 우리 첫째입니다. 아이고,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손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지만 얼마나 소외감이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닥 보니까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도 다윗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이 다윗이 훗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감으로 탁 낙점이 되어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무시하든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결국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결국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과 이제 결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다윗을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형이었어요. 이 다윗의 형이 동생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뭘 하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나 제대로 돌볼 것이지, 이 건방진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려고 여기 왔냐? 피가 섞인 형이 내 편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제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다윗이 던지는 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게 하셨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다 안 된다, 택도 없다, 그게 뭐냐, 그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이 내 편 딱 들어주시면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 다윗에게 큰 상을 주겠다, 벼슬도 주겠다, 심지어 자기 딸 공주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는 이 사울 왕이 변심을 했습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혼자입니다. 죽어라 도망 다니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마을의 이 제사장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이 너무 불쌍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또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이 멸절하게 됩니다.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귀, 양, 이런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편들어 주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그때의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온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근데 여러분, 내 편이 한 명도 없고 온 나라가 사울 왕의 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이 다윗은 죽지 않았고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만 같았던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소년 병사가 쏜 이 화살에 탁 맞아서 이 치명상을 입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다윗은 15년간이나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아들조차 다윗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신하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이 제일 신뢰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들도 내 편이 아니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조차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을 피해서 정신없이 또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시므이라는 지방의 한 관리가 찾아와서는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야, 저 봐라 다윗,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그때의 심경을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내 편 들어줘야 할 사람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니 힘든 것이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찰싹 붙어서 있길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턱 막혀요, 그냥. 무인도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소외감, 고립감.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그 이사를 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들어갔던 사택이 아파트 13층, 그죠? 우리 집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도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시끄럽다. 심지어 우리가 다 밖에 나가 외출하고 있는데도 찾아와서 시끄럽다. 너무 괴로워서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짐 싸서 다시 이사를 했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래층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제가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요번에 위층에 새로 이사 온 그 부목사님 너무 부흥거려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막 그렇게 따진 거예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만에 사택을 비우고 대출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딱 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한 달 만에 이사를 가버리면 이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난데 오히려 자기가 목사님 괴롭혀서 이사 갔다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면 시끄럽다고 따지고, 그래서 숨이 턱턱 막혀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엔 또 왜 이사했냐고 따지고. 근데 그렇게 따지는 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집사님이니까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많으나 참아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지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그 여집사님에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사를 했더니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사택을 비우고 이사를 가느냐? 그런 거 참아내는 것도 목사가 되는 과정이야.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참 서운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거 참아내는 것도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다. 그 말을 안 해주고.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내 편이 아닌 게 그때 서운했어요. 그냥 저희 집 애들이 워낙 유별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저희 교구 순장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저 만나면 묻죠. 목사님 왜 그래? 그때 한 달 만에 이사를 했어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이 워낙 유별나서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소문을 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속으로 그게 마음에 늘 걸렸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임할 때에, 그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참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택 변본찮은 곳에서 살게 해서 미안하네, 고생 많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가는 마당에. 저는 그 목사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은 것이 서운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다 이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여집사가 아무리 별나도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 들어주고 싶어도 대놓고 편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얽혀있는 것이 이 땅의 인간관계예요. 이제 뭐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쭉 시작되는데,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다, 그 뜻이라더니 자기 남편은 시댁에서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마음은 있어도 대놓고 편을 못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남편의 입장을 한번 변호해 보자면,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편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의 갈등인 거예요.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싫어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을 들어줄 때도 있고, 또 하나, 마음은 있어도 대놓고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인간관계의 틈바구니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내 편은 없구나라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원한 내 편은 없어요. 막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앞면이 순식간에 싹 바뀌는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올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 처해지면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처해져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은 내 주위에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고독의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제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제 아무리 사울 왕이라도 사람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주눅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고독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삼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하고 어느 땐가 세상에 홀로 된 듯한 외로움과 그 고립감이 닥칠 때에 그 사람, 그 상황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 내 인생,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이 가슴에 점여지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는 이 인생들에게 내가 목매달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도 가슴 저미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